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코로나 문제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런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을 인생에 있어서 꼭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이 우리 인생 누구나가 해야 하는 질문들이고 또 인생에서 한 번쯤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성경은 명확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죠. 그래서 그렇지만 창조를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조론을 지지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를 먼저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삶에 적용할 때 삶의 각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적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하늘과 땅을 다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 자신의 출생과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입하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나를 만들고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우리 삶의 의미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였을 때는 사람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일을 맡겨두는지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것이죠. 그런데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죄성은 사람들에게 유전되어 전해져서 누구나가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원래의 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자신의 죄, 스스로 범하는 죄까지 포함해서 자범죄까지 계속 죄를 생산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단절될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사함을 받고 창조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원래대로 모습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모습에서 그렇다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회복되지 않아요.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서 창조된 모습으로 사람들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회복도 관계적인 회복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된 이후 우리는 원래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땅에서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을 하나님의 창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 가장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 내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데 지금 나의 모습은 완벽하지 않은 거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식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내 내면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형상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며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생긴 모양, 상태, 나의 상태, 나의 이 모양, 이 어떤가를 뒤돌아보는 거죠.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이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는 죄의 어떤 형태들, 죄를 양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형상을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을 닮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이 인간에 대해 완벽한 정리를 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났다. 우리의 마귀의 출생이라는 거예요. 출생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마귀의 출생,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이 출생이라는 의미가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고 진리가 없고 그래서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거짓을 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우리는 거짓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거짓 가치관에 뿌린 해석으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란 절대 기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나를 해석할 때, 나를 판단할 때 거짓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열등감과 교만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과 사람에 대해서 정직한 판단과 진실을 판단하고 진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복수라는 것이죠. 복수. 삼일체 하나님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6일째 되는 날에 생물과 집중성, 길중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조의 클라이막스처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행한 사랑과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먹을 것과 볼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풀 한 폭이 없는 사막과 같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풀도 만들고 생물도 만들고 짐승들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만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이미 한 달 전에 우리 아이 그 옷과 꽃가옷 같은 거, 아기 옷을 다 사놨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그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도 우리 마찬가지처럼 다 지구에 세팅하고 나무와 풀과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클라이막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즐기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하나님도 아이를 낳고 사람이라는 아이를 낳고 6일 동안 기다렸잖아요. 얼마나 해산의 고통 있겠어. 하나님도 빨리 이거 만들어서 애기도 봐야 된다 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거. 하나님도 아프다 그러면서 참아내면서 6일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과 5000년 하루 같으니까 몇천 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들끼리 얘기해서 다 계획을 세워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28절은 사람의 창조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6절은
사람을 만들어 계획을 세우고 27절은 그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프로젝트,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바로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사람의 계획을 논의하시면서 동의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만드실지 설계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중요성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냥 한순간에 있으라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삼위 하나님 논의를 하시고 대화하시고 설계하시고 동의를 얻고 그래서 만든 걸작품 우리들이죠.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은 이렇게 논의를 거친 게 아닙니다. 그냥 순식간에 만들었어요. 있으라 다 만들어주죠. 이것은 사람의 창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미지와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최소한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께서 논의가 필요하신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 이 형상이라는 게 이미지거든요. 영어의 이미지, 그 모양. 이미지, 이 형상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거다. 그리고 모양은 외면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할까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와 모양을 만들어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도와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출생해서 여러분 그냥 나오나요? 기저귀도 해야 하고 아빠가 돈 벌어와서 맨날 기저귀 갈아주고 쭈쭈 먹이고 우유를 먹이든지 하면서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딱 지구동에 딱 출생해놓고 만들어 놓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다 출동해갖고 애기를 돌보듯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미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미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올 것을 이미 논의가 된 거예요. 논의가 된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 모양을 만들어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도야하기 때문에 그들이 의논했던 거예요. 그냥 사람 딸라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 우리를 다 돌보고 있는 거예요. 다 돌보고. 창조 때도 마찬가지야. 삼위 하나님이 다 일을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서로 돕고 얘기해서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네.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대화하고 도와주셔야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성장하고 인간이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결정하신 겁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프로젝트예요. 아직 실천하자. 다스리게 하자. 결정하는 삼위 하나님. 지구를 다스리는 책임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다 다스릴 수도 있지만 인간에게 맡겨놓고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전거 타는데 너무나 어떻게 그거를 두발 자전거를 타지 하면서 기쁘고 잡아주고 끌어주고 채워주고 관리해주는 거. 하나님도 그런 거죠. 우리 아이가 자전거 타는 거 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시되 하나님도 지구상에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나, 어떻게 땅을 관리하나, 어떻게 동물들 관계하는가를 눈두루지게 보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게 사람이죠. 우리도 아이들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자전거 타고 보면서 기쁨을 얻고 오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한 것은 책임이 아니라 명령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맡겨주는 거예요. 애가 컸는데 20살인데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밥이나 먹고 들이차고 돼지처럼 우리 아이가 뛰놀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누가 사귀고 친구랑 어울리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죠. 하나님도 이 땅을 다스리는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하는 그게 인격적인 것이에요. 그 권한을 인간에게 주고 인간에게 부여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흐뭇해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창조주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지어졌다는 것이죠.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왜 그렇게 힘을 들이고 삼위일체를 다 출동해서 해야 되느냐? 교제하니까 그래요. 교제.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과 교제 못해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삼일체 교제가 우리 인간에게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삼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의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우리도 창조된 날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었어요. 영이 활발하게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된 거예요. 왜? 영이 살아났으니까.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교제는 친밀함을 통해서 그 인격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는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죠. 인격적 관계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전제 아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며 그분은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동산 에덴 동산 가운데 놓고 항상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 저걸 먹지 말라고 했어. 늘 상기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놓고 여러분 마음 중앙에 뭐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있나요?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 그 언행 심사가 조심하고 할 것 못한 말 가리고 그러잖아요. 그 선악과도 그런 거야. 동산 중앙에 딱 놔두고 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먹지 말랬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의 주인이야. 그게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선악과는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권위자에 대한 순종을 곧 사랑이에요. 우리 이 시대 말세대 때 사랑이 사라지잖아요. 권위자들의 권위를 듣지 않아요. 교사, 목사, 누구 정치인들을 다 그냥 무시하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사랑이 뭐죠? 사랑은 권위대로 인정하는 거.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 직장에서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선악과를 안 먹게 돼 있어. 선악과 따먹어도 돼. 안 사랑하면. 우리들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분명히 부모가 되는 거 알아요. 말 안 들으면 되게 열받고 쏘스려요. 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의 권을 인정하고 따를 때 사랑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로봇처럼 순종을 프로그램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고 네가 그걸 따먹을 것이 안 따먹을 것을 맡겨주는 거예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안 따먹죠. 근데 자유의지를 주고 네가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확인하는 거죠.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가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나를 얽어매는가? 율법을 통해서 너는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모든 것을 법으로, 선악과가 법인가요? 따먹지 말고 결과적으로 법이야. 너 따먹지 말라. 근데 그 법 안에 뭐가 있죠?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저 안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뭐죠? 진리는 예수님. 율법은 뭐죠? 법이라는 것은 나를 올가매는 거야. 하지 말라 하라. 거기에 늘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 종교지도를 그랬잖아요. 법으로 따지고 법으로. 그러나 진리는 예수 사랑. 내가 이거 법조항이 아니라 그 법을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가 있느냐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일상생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미지예요.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예수님 마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재생되고 내 안에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빛이 발광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언행이 심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테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 아메타세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변치 않는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변치 않는 성격. 그러니까 형상은 다른 말로 인격적인 걸 적용했을 때 성격이거든요. 성격도 변치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속하면 기업 유산을 받는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요. 이해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성격이나 인격적인 그 형상의 이미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의 가장 특징 중 가장 하나가 변치 않는다는 거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실행하고 지킴을 보여줌으로써 인격이 결정됩니다. 인격이 성숙한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그 약속을 이루는 신실성으로 증명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과 이익에 반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신합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세요? 인간은 상황이 안 되면 그냥 배신해요. 떠나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상황 안 돼. 이제 사람 식어서 너 돈도 없어. 이제 떠나는 거죠. 그게 이혼 아니에요. 자신의 기준이기 때문에 누구든 자신의 이익을 맞지 않으면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것은 이기심과 자기 방어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 부인했잖아.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격이 어때요? 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할까요? 안 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결정의 중심에 자신의 일 아닌 진리의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따르면 자유가 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들은 인격장애라는 것을 한 개인에게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잘못된 생활 양식이라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격장애 뭐라고요? 정신의학자들이 잘못된 생활 양식이래요. 이런 장애들이 인간이 최초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가족들과 관계 속 형성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격장애, 인격장애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삶의 목적이나 무슨 일을 하기 위해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고 변덕이 심한 경우에는 아예 아무런 목적도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장 특징은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인격장애. 그들은 받은 소명을 수행하는데 신실함이 없고 수시로 변덕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인격적인 보호와 돌봄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얘기한 히브리 6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그게 인격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 인간은 어때? 우리는 변하잖아. 죽을 것 같으면 변하고 도망하고 배신하고 다 그런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좀만 묵상하고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인격을 모시려고 하고 하면은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씨처럼 살아나서 성장하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 나와서 변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셨는데도 왜 안 변합니까? 그 좋은 인격이. 예? 내 마음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그리고 나의 인격이에요. 나의 인격은 죄성을 가진 인격. 나의 인격은 변덕스럽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요동치고 감정적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 야, 용서야. 야, 예? 너는 할 수 있어. 자꾸 이런 인격이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마음에. 근데 그걸 안 보는 거, 내 마음을 까서 딱 안 보니까 그걸 부인하는 거. 그래서 나의 마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식하면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속을 수 없고 부끄럽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없어요. 갑질할 수 없어요. 약한 자에게 강해지고 강한 자에게 약해지고 밑에 들어가는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 어떤 사람 앞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성격장애의 문제와 이중성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마음에 살고 있다는 진리의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인격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신분열은 말 그대로 정신이 여러 개로 분열되어서 다중적인 마음과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중적인 성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된 인격을 갖게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의 문제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교회가 욕먹고 사람들이 그러냐?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사는데 가정이나 삶이나 직장이나 자기 내면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으로 내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성품, 인격적인 성품을 닮음으로써 치료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이 땅의 삶은 다 율법이야. 법. 네가 그걸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너는 그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예수님 우리를 받을 때 60점대도 받아주고 80점대도 받아주고 10점대도 받아주고 악의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는 거죠. 사랑과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용서가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 인격이 있으니까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갑질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갑질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활 양식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구습이 뭐예요? 세변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종을 따라 살다가 썩어져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난날의 생활 방식, 이것이 구습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 생활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할 때 내가 그냥 모르는 사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 그럼 내가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있어요. 사람 없는 데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속성들을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고 상고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26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 27절입니다. 그러면 만들어 결정했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결정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본성상 두 성이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어느 한편이 절대 위에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질서의 차원에서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색깔로 일하십니다. 단호하면서 강하고 절대적이고 선을 그어 권위를 행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하고 인내하며 참아주는, 그리고 기다려주는 어머니의 모성적인 사랑을 이 땅에 베푸셨어요. 꼭 엄마의 사랑, 모성적인 사랑을 가져온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도 있어요. 쇳줄을 들고 휘둘르잖아요. 상을 엎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품고 어머니처럼 다 안고 가는 거 용서해주고, 그게 어머니 사랑이잖아요. 성령님은 또한 위로하시며 우리를 돕는 어머니적 사랑과 천국할 때까지 우리를 단호하게 악에 대해 선을 긋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어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같이 우리를 돌봐주는 거예요. 지금 현대
남성성과 여성성이 부족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성령님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숙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은사. 아버지 한 거예요. 능력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는 아버지 상하니. 성령님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고와 같이 내버려둘 줄 알고 와서 그냥 주나요? 능력을 주는 거야. 성령의 은사를 주소 네가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 은사를 부어주고, 또 위로자처럼 우리를 늘 위로하고, 위로 못 받으면 성령께 위로 받으면 돼요. 성령님 하면 성령님 위로가 임하고. 성령 사역자 베니 목사님은 가족의 냉대 확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그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고 성령 치유 사역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베니 목사님 설교에 소개했듯이 가족들이 학대와 냉대를 받아요. 말 더듬으면 돼. 말 더듬. 어렸을 때 청소년기까지 말 더듬이 얼마나 사회에서 고통스러워요. 학교도 가도 그렇고 집에서도 방 안에만 박혀 있어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베니 목사를 위로하는 거죠. 위로와 함께하고. 그 어머니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성의 사랑과 여성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의 사람들, 아버지만 있거나 엄마만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랑의 색깔을 제대로 경험 못하잖아요. 아버지의 부성, 엄마의 사랑을 동등하게 그 아이에게 부어줘야 돼요. 근데 엄마의 사랑이 엄마가 너무 세다든지 학대했다든지 엄마가 없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마의 그 따뜻한 사랑을 못 받으니까 성령님이 이런 걸 못 받는 거예요. 느낌상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고 받아들이면 한인간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성과 여성성의 사랑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분이고 존귀하는 분이 아닙니까? 세 번째, 오늘 28절입니다. 28절을 읽으면 복을 주시며 다스림의 고난을 이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 복을 준 거예요. 이 땅에 출생해놓고 엄마 아빠가 안 돌봐오고 복을 안 주면 어떡해요?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인간에 복을 준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베푸셨습니다. 복을 주시지 않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복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에게 빼앗긴 복을 찾아와야 합니다. 부요의 복이죠. 고린도후서 8장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난했잖아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실제로 목수의 아들 그냥 월급쟁이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가난했어요. 왕자로 태어날 수 있잖아. 진짜 하나님은 기발한 아이디. 왕자로 태어나면 금방 그냥 인기잖아요. 인기짱 왕자로 짜서 다 그냥 성역배 부르고 구세주일 금방 할 수 있잖아. 근데 저 말국가 태어나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여간방도 없어갖고 아니 돈이 없으면 요새 우리가 성탄절 때 하지만 돈 좀 많으면 뒷돈도 줘갖고 할 수 있잖아요. 호텔방으로 할 수 있잖아요. 가난하니까 그 가난한 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는 우리가 예수님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도 부유해 주시고 정신도 부유해 주시고 열등감과 교만, 다 인격장애, 정신장애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하니까. 예수님이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고 삼박자 축복도 있잖아요. 삼박자 영혼이 잘 돼야 내 영혼이 잘 된 거 같지. 내가 잘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내가 내 자신감과 내 영혼이 채워져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내가 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영혼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은 사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신약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인격과 연합되어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나를 통해 재생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것이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그냥 구약적으로 구약을 정해서 막 땅을 침략하고 전쟁을 해서 막 지배하고 조종하고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기독교도 역사의 침략 전쟁을 돕는 데 일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잘못 해석했던 거죠. 정복하라는 의미를 진짜 정복하고 침략함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과 사랑의 본연을 실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대신 다스리고 대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통치를 올바르게 하라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야 하는데 이것을 침략을 정당한 것도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명이란 맡겨진 임무를 말합니다. 인간에게 맡겨진 임무는 번성하여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영어 단어 미션은 라틴어 보내다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를 대표해서 이 땅에 보내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다 예수님의 본임을 받았어요. 하늘속의 본을 받았어요. 이 지역의 본임을 받았어요. 이건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임명이에요. 여기에 본임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본임을 받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다 새 것이에요. 새 거니까 물건처럼 생겼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w creation, 새 것이. He is a new creation. 새 창조. new 창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new 창조,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타락한 인상의 본성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모시고 새로운 창조를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창조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간단해.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으로 살아있음을 늘 의식하고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창조 때와는 다른 새로운 창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 파트너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닮고 내 주변에 영향을 행사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냥 지식으로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야 돼. 아, 인격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재창조되었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능력하잖아 우리 인간으로 할 때.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요즘 복음성가를 제가 많이 부르는 게 있는데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이 착한 능력, 착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좀 약삭 빠르고 자기 것 챙기고 어떻게 좀 대충 이용해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착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가사가 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은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 착한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을 보시면 우리가 삶을 적용하면 끝없이 주님을 추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우리 인격이 자라요.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을 자라게 해줘야 돼. 내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인격은 늘 머리 쓰는 거예요. 머리 써서 어떻게 이익을 좀 더 챙길까? 손해를 안 볼까? 그거 인간 그게 경제적인 법칙 아니에요. 이익을 얻고 손해를 안 보는 게 경제 법칙이잖아요. 경제 법칙으로 살지 마시고 선한 능력으로, 착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지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사역을 많이 공부하고 배웠는데 치유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 인격을 회복하고 교제하고 그 교제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교제하면서 용기를 주고 복돋아주고 삶을 격려해주고 그가 날 잘못했다면 복수심을 품지 않고 용서하고 이게 하나님의 기대하는 피조물도 기대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방법이고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고 선한 능력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착한 능력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악한 능력,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악한 능력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해서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네가 뭐가 잘났어 하고 짓밟고 가잖아요. 마귀의 능력을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열등함도 짓밟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자신감, 용기, 희망, 능력 다 성령님 안에 있어요. 성령님.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격으로 이 마음에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람들을 보고 다스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물질도 다스리며 건강도 다스리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통치권자로 세웠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